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아리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아리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국에서 참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오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혜룡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이 가장 잘 소개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개신교 선교 역사가 올해로 꼭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신학교 교육이 시작된 지가 125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신학교와 또 신학교 여러 강의들 가운데 영성신학 분야에서 최초로 교수가 되셔서 강의하시고 후학들을 길러내시고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섬겨가신 분이 바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유혜룡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유혜룡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면이죠? 그런데 저는 익숙한 느낌이 드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명분으로 또 이곳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그 종국적인 목표가 뭐지요? 즉각 나오네요. 천국 가려고 믿죠. 천국 가려고 믿어요. 당연하죠. 아무리 그게 뭐 젠치하고 유치한 소리 한다 그러지만 종국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용어를 그렇게 썼어요.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근데 언제 가죠? 언제 가요? 물론 죽어서 가야죠. 죽어도 영원히 살아니까 이 질긴 목숨 계속 이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일생 봉직하고 또 남은 이제 우리 목사 정년이 보통 70인데
신학교에는 65세로 정년되니까 남은 몇 년간을 또 목회를 했어요. 뭐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복음서를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늘 통념적으로 믿고 있던 그 진리가 과연 맞는가라는 여러 가지 다시 점검을 했어요. 뭐 한두 가지 아닌데 그중에 천국 죽어서 간다는 것,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쳤는가 봤더니 극히 예외적인 말씀이 있을 뿐 대부분의 예수님의 천국은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일성이 뭐였냐면, 일성 첫 번째 확 백성들에게 외친 가르침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등등 이런 현재적인 천국을 예수님께서 주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을 갖다가 발로 탁탁 치고 야 일어나라 이제 가자 그러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산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산자. 그 천국은 언제 간다고요? 지금 여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됐어요. 이 정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세요. 천국은 우리가 성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그 천국은 바로 여기저기 Here and now 거기에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그런 천국에 들어가죠? 누가 그런 천국에 들어가냐고. 물론 또 전통적인 가르침 속에는 예수 믿어야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복음서에 보면요, 각자 그 복음서 기자가 다시 자기 나름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근데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 중요한 것들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줄여서 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 복음서 모조리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어떤 조건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그런 거죠.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온유해, 겸손해, 순종을 잘해.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은 깨끗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 어린아이들 길러보셨을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가 온유해요? 기막히게 순종해요? 아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힘들어요. 어린아이들 힘들어. 조금만 커봐요. 더 힘들어. 어린아이들이 뭐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부들부들하게 느껴지지요. 겸손하고 온유하다, 순종하다는 것은 그것은 주어진 기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온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많은 경우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온유하고 순종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천국은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치자고요. 근데 의문이 생겨요. 그게 맞다고 해도. 왜냐하면 천국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어떤 지불할 엄청난 뭐 가지고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무슨 자격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어떤 자격 조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오늘 그 짧은 본문에 보면 우선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어떤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를 읽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늘 당신이 가르치고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못마땅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이 아니고 얘야, 꼬맹이야.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아니고 오히려 얘들이라니까. 그런 의미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말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꽤 자주 물음을 던져요.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면 설교가 아주 길어지겠죠. 쉽게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다 대답할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속으로. 그러면 쫓아가세요. 우선 여러분 다 길러봤으니까 어린 아이들의 꿈이 뭐예요? 이제 대답했을 거예요. 어린아이 꿈, 뭐 가지각색 꿈이었겠죠? 과학자가 되는 것, 의사가 되는 것, 법조인이 되는 것,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 한국 같으면 요새 연예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연예인이 되겠다는 것, 가지각색 어린아이의 꿈을 나열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어린아이의 꿈일까요? 어린아이들이 품었던 꿈일까요? 아니죠. 어른들이 넣어준 거죠. 주입시켜준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진정한 꿈은 뭘까요?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싶은데 그 꿈을 다 언젠가로 미뤄두고 맙니다. 말하면 오늘 이 삶을 희생시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후에 유명한 사람이 되면, 돈을 많이 벌면, 법조인이 되면, 의사가 되면, 성공한 과학자가 되면 너희들은 그때 비로소 지금 그 꿈을 이룰 것이다. 이루지 못하죠.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꿈을 이뤄봤습니까? 현재를, 순간을 다 희생시켜서 언젠가 이루려고 했는데 이뤄놨어요? 한번 이제는 어깨 피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때가 왔다. 그것도 얼마요? 힘이 없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귀찮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미래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막 걱정이 많더군요. 여러분이 넣어준 거예요. 그게 넣어준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요. 상태예요. 상태. 장소라면 가야 되니까 뭐 시간을 둬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 상태라고요. 예. 바로 여기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환경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릴 줄 아는 아이, 누릴 줄 아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그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를 거예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그러나 길게 못 누렸지. 저런 시절이 다시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하나님 주신 어린아이다운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릴 줄 아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다른 곳 어느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언제 길들였는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우리와 같은 성인들은 사소한 일과 가치 있는 일들을 뚜렷이 구분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건 사소한 일이야. 이건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게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객관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이 소중하고 어떤 사람 보기에는 소중한 것이 사소한 일이에요. 부부간에 티각티각 다투는 일을 보면 제3자는 우스꽝스러워. 저런 거 가지고 다투냐. 근데 자기네들 둘 사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습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그 무엇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나나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일어나지 않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막 주입을 시키는 거죠. 나도 못 누리는 천국 너희들도 못 누리게, 그래야 시원하지. 그런 배짱으로 꼭 사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한자 얘기인데요. 일본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소확행, 우리말로 얘기하면 소소한 일이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이 소확행이라고 그래요. 그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분이 이게 이제 유행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은 건데요. 그분의 수필지에 보면 그 소확행이 무언가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 그만한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늘 반복되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 사회도 최근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아까 그분의 책, 그 소확행을 주장하는 후르이치 노리토시가 쓴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관심 있으면 그 책을 사서 한번 보면 그 얘기 나오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운동이 아니라 이런 경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보고서에 그 흔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매년 나오는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2020년, 트렌드 코리아 2023년, 24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 그런 그냥 전체 랍한 내용은 그런 거예요. 되게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일본에 늘 어떤 삶의 모습을 일본 사람들은요, 미국을 이게 상전 모시듯 살잖아요. 그 빅브라더 한번 봐주세요. 이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하층의 일자리들이 대부분 이민 노동자들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층의 소위, 그 왜 하층인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그 규정이 됐어요. 그런 이민 노동자들 보면서 좀 불쌍해 보는 습성이 있죠. 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미국이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회 구조를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규정이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근데 요즘에 일본은요, 그런 소위 사람들이 선호하는 하층의 일자리를 일본 젊은이들이 차지하기 시작한대요. 그런 현상을 본 일본의 미디어들, 또 입담이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젊은이라고 규정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불행한 젊은이, 미래가 불투명한 가련한 젊은이, 비정규직, 워킹푸어, 인터넷 카페, 난민 등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그래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들 중에 20대 조사를 해보니까 75%가 나는 행복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불행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결국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에 현혹되기보다는 하루하루 일상에 주어진 삶에 확실하게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문 용어로는 사토리 세대다, 이렇게 해서 사토리는 인도 말인데요, 깨달음의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참 소시민적, 꿈도 없는 불쌍한 젊은이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점점 똑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많이 그렇게 지금 점점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은 훨씬 더 잘 정착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들을 보면서, 야, 저들이 지금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2000년 전에 가르친 예수님 말씀이 비로소 현실로 드러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도 영생도 바로 여기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암시적으로 선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미래 어느 때 굉장한 일, 엄청난 행복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과 현실을 견뎌냈지만 정작 도달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벌써 다 지나갔어요. 그게 올 줄 알았는데 지나갔어요. 보니까 제 경험입니다. 저는 뭐 음식을 팍 많이 먹지를 못해요. 뭐 음식이 이렇게 대접할 때 많이 나오면 제가 벌써 주눅이 들어요. 무서워요. 저 어떻게 치우나. 근데 이제 음식점에 가면 그 한국에 복잡한 음식이 있어요. 뭐냐면 한정식이라고 있죠. 한정식. 순서대로 나오는 거.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은 패스예요. 저거 먹다 내가 제명에 못 살지 해가지고 패스 하면서 결정적인 때 먹으려고. 내 마음에 드는 결정적인 거. 그래서 패스 하다가
이제 여러 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빙하는 분에게 물어봐요. 앞으로 몇 개 남았죠? 마지막입니다. 쫄쫄 굶는 거예요, 그날. 결정적인 건 없어요. 그게 모조리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한정식을 가지는 말아야지. 결정적인 한 판을 치려고 하면 인생을 살지 마세요. 모든 것은 그런 삶의 소소한 것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확행의 비밀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답게 사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든지 젊은이든지 다 애늙은이로 살기 시작한다면 벌써 삶을 놓친 것이랍니다. 노년은 노년답게 사세요. 너무 건강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제가 일생 어쩌냐게 세봤어요. 일생 자동차를 여러 번 바꿨는데 무려 8번은 고물차였어요. 8번은 다 유스드카를.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는 또 미국에 제가 그 교환 교수로 비지팅 스칼라로 왔을 때 다 이제 유스드카를 썼는데, 근데 유스드카도요 한동안 잘 가요. 별 문제 없어. 노년도요 한동안 잘 가니까 젊은이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답게 살아가면 거기서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순간을 천국으로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중에 전도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도서 내용이 뭐죠? 사람들은 금방 이러겠죠. 그 헛되고 그런 책이야. 그렇죠. 그런 책이죠. 열어보면 그거부터 시작해. 하도 많아서 세기도 힘들어. 헛되도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된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전도서의 목표는 뭘까요? 전도서 성경인데 목표는 뭐예요? 성경이 인생은 살아봐야 뻔한 것이다, 헛된 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성경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전도서는 그게 아니고 당신들의 습성으로 살으면 인생은 뻔한 거다 이 소리요. 정신 좀 차리고 그렇지 않는 길을 찾아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면서, 왜 그게 경고의 메시지냐면 그것은 널려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뒤쪽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일부 전도서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이 연속해서 나와요. 몇 절 더 뽑아봤어요. 2장 24절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3장 13절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5장 18절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8장 15절에는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등등 똑같은 얘기잖아요. 먹고 마시고 수고한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만큼 행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인생을 헛되게 사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들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라는 의식이 망가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거 빨리 끝나고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분이 혹 하나쯤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잘 살았다는 사람일수록, 성공했다는 사람일수록 바로 여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 파고 들어가면 그는 그 성공이 그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공을 계속 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식적인 자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의식적인 자기가 고아가 된 사람이다. 그냥 죽은 자기만 끌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늘 습관대로 해왔던 꿈꾸는 그 세계,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결코 오지도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미래 어느 때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어떻게 됐냐면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줬어요. 좋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 말씀에 다른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무지 가운데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 수 없다. 메시지 성경의 얘기입니다. 또 우리말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게 하지는 못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오늘 여기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쪽바로 쫓아가면 우리가 꿈꾸는, 알고 싶어하는 거기에 도달해요. 근데 오늘 놓치면 그 길을 놓쳐버립니다. 그런 원리를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큰 얘기고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지 제가 물어보겠어요. 얼굴에는 내 팔자를 그리고 수심이 가득하고 온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온 사방이 어두워져.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그는 해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 뭐가 좋은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밝음을 전해주고 늘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일까요? 저는 후자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here and now, 현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은 그걸 무시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무것도 즐기고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이것을 소중히 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것을. 그래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매우 사소한 일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 저자가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안 사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온갖 것을 즐기고 했어도 뭔가 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을 엄청 많이 누렸는데 이거 말고 그 뭐 있는데 또 하나 데려와, 또 하나. 나중에 없어. 꼭 양파 껍데기 뺏기는 것처럼 없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인데, 이것을 원색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또 답해 보세요. 헛되게 살래요? 행복하게 살래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일부터 행복을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왜 또 먹고 마시는 걸 얘기했을까요? 먹고 마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래야 가장 소소한 일에, 사소한 일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거기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요, 마주 앉는 사람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세요. 그만큼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주 앉은 아내와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이 소리는 부부관계에 잘 살아라 이 소리가 아니고요,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게 부부잖아요. 그게 가장 사소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여러분들 다 부부를 보면서 같이 늘 있으면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얼마 쭉 빠져나가 봐요. 구멍이 뻥 뚫리는, 와,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구나 아는 것처럼 평소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 선조들은 그런 진리를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보면 아이들이 조잘조잘 뭐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그걸 윽박지르요. 얘들아,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 입을 벌리면 복 다 날아간다. 그렇게 잘한 사람 여기에도 한둘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오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불행하게 살거라. 후에 복이 왕창 들으면 그때 누리라. 그런 얘기예요.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은 찾아오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오늘 이만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 길을 똑바로 쫓아가면 마침내 우리가 소망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누리지 못한 하나님 나라는 그저 신념이에요. 내가 죽으면 가겠지.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여기서 누려가면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길 몇 번 도로 쫓아가면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천국 길은 바로 오늘 여기 임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